우여곡절 속에 미운 오리 새끼가 예쁜 오리 무리 집단 가족 속에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그 모난 오리, 그 미운 오리를 잘 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은 호락호락 안 하거든요. 그 미운 오리를 예쁜 오리떼들이 얼마나 미워하는지요. 얼마나 비난을 하는지요. 왕따를 시키는지요. 그곳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민을 갑니다. 자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산골짜기에 들어갑니다. 할머니가 사는 산골짜기에 들어갑니다. 이곳에서는 좀 나은 세월을 보내겠지 하면서 보냈는데 더합니다. 많고 많은 짐승떼들이 근거 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더더욱 미워합니다. 역시 이곳에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미운 오리 새끼는 한겨울입니다. 영하 10도 20도 내려는 한겨울 바닷가에 홀로 지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추운지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미움을 받느냐 안 받느냐, 왕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이제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날개짓을 하지요. 날개짓을 계속 날개짓을 하고 이 고독, 이 배고픔, 이 추위를 잊기 위해서 눈을 어느 한 곳에, 하늘이 되겠죠, 집중을 합니다. 한참 집중하는데 백조떼들이 아름답게 비행을 합니다. 날개짓을 하면 아름답게 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집중하다 못해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그 백조떼에게 몰입이 되어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계속 날개짓을 하지요. 여기에서 살아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공중에 이제 비행이 되어집니다. 날개짓을 하며 공중을 타고 올라가고 계속 날개짓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몰입하고 있는 백조떼에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백조떼들이 우리로 말하면 박수를 치면서 대환영을 합니다. 그곳에 함께 지냅니다. 그곳에서 자기를 보고 다른 백조들을 봅니다. 또 자기를 보고 또 다른 백조를 보면 모습이 똑같아요. 머리 정수리부터 발가락 모습이 똑같고 숨소리도 같고 리듬도 같고 날개도 같고 모든 것이 같습니다. 거기에서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를 찾았습니다.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모난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많고 많은 짐승들에게 욕들어 먹을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나는 새 중에 새인 백조인 것이 그가 깨닫게 되었다. 자기를 찾았다는 거예요. 적은 결론이 나오네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많고 많은 사건을 만나고 많고 많은 아픔이 있는데 내게 손에 들 일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손에 들 일은 어떤 경우도 어떤 사건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경우든 내게 손에 들 일은 없다는 거죠.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다른 오리의 사랑을 받았다면 영원히 자기를 찾지 못하죠. 산에서 짐승들의 사랑을 받았다면 영원히 자기를 찾지 못하지요. 그 바닷가에서 그 추위가 없었다고 하면 영원히 자기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리떼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 산의 짐승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 바닷가에서 고생한 그것이 자기를 찾는 동기부여, 다름한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이요.
사람은 어디에서 불행하고 무엇을 통해서 불행이 더 증폭되어집니까? 자기를 찾지 못하면서 불행하거든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나를 못 찾았어요. 불행하지요. 같은 맥락입니다. 자기 신앙에 맞지 않는 일, 자기 양심에 맞지 않는 일, 자기 계획에 맞지 않는 일, 자기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할 때 불행하거든요. 반대로 사람은 어느 경우에 행복합니까? 나를 찾을 때 행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를 찾았어. 내가 나를 찾을 때 진짜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내 신앙에 맞는 일, 내 양심에 맞는 일, 내 계획에 맞는 일, 내 여건에 맞는 일, 달리 표현하면 내 계획에 맞는 일을 할 때 어떤 누구도 행복이 증폭되어진다는 거죠. 태고 이래로 타락된 이 세상에는 무엇으로 자기를 찾으려고 합니까? 돈으로 자기를 찾으려고 그래요. 태고 이래로. 사회주의 체제도 그렇고 이 자본주의 체제도 똑같아요. 희한해요. 희한합니다. 체제는 틀리도. 태고 이래로 북한도 마찬가지고 남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통해서 자기를 찾으려고 그러지요. 같은 맥락입니다. 권력을 통해서 자기를 찾으려고 그러지요. 인기를 통해서 자기를 찾으려고 그러지요. 우리로 말하면 체면을 통해서 자기를 찾으려고 그러지요. 다른 사람으로 말하면 명예를 통해서 자기를 찾으려고, 심지어는 쾌락을 통해서 자기를 찾으려고 그래요. 국회의장을 지냈어요. 골프를 쳐요. 그냥 골프를 치면 되는데 도와주는 여성이 힙을 괜히 쳐요. 손을 괜히 만져요. 그래가지고 구설수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잘못돼가 사과를 해요. 이런 일이 여기서 저기서 그러지 말아야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태고 이래로 돈을 통해서 자기를 찾으려고 그러고, 권력을 통해서 자기를 찾으려고 그러고, 인기를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마지막이라 진짜 마지막에 쾌락을 통해서 자기를 찾으려고 그래요. 역사 공부를 한다 그러지요? 역사를 통한 역사적인 교훈이 뭡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절대로 자기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최근에 나온 자료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사회학 분야에서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사람입니다. 맨투맨 한 사람씩 말입니다. 한 사람에게 A를 선택하게 하고 B를 선택하게 해요. 그러니까 A냐 B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A는 뭡니까? 당신은 연봉 10,000불을 받고 당신 동료들, 당신의 친구들, 당신의 라이벌은 연봉 5,000불을 받는데 A 이걸 선택할 것이냐, 이제 10,000불 선택할 것이냐, 이게 너는 당신은 10,000불 받고 당신의 동기들은 5,000불 받는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제 B가 제시되어집니다. 10,000불보다 배가 많은 20,000불을 줍니다. 당신은 20,000불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당신의 동기들은, 당신의 라이벌들은 당신보다 2배가 많은 40,000불이다. 그러니까 10,000불을 선택할 것이냐 20,000불을 선택할 것이냐. 10,000불을 선택할 때 당신의 동기들은 당신보다 절반밖에 못 받고, 당신이 20,000불을 선택할 때 당신의 동기들은, 당신의 이웃들은 40,000불을 받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많은 사람, 수천 명 수만 명을 이제 임상 실험을 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95%가 더 많이 못 받아도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많이 받아야 돼요. A를 선택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 사람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작년이죠. 우리가 가을에 우리가 야외를 나갔다 합니까? 손장님 진도시 아래에서. 그 가을에도 동해안 쪽으로 갔거든요. 울산에 어떤 교회 성도가 만난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고. 동산에 왔었나. 동산교회 성도가 몇 명인가 묻어요. 그거 물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어디 가도 묻지 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예, 우리 교회 한 성도 한 100여 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한 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 전체
전체 우리 교회는 울산에서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여보시오,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가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하고 당신의 인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당신의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 말이거든요. 희한합니다, 사람들이요. 희한하고 말고요. 자기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앞에 병원 이름 있죠. 베데스다 병원. 근데 요한복음 5장에 딴 거거든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아무리 성경을 보면 그곳에서 거의 38년을 보낸 거라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이냐면은 하늘에 천사가 내려온대요. 내려서 모욕을 한대요. 그럼 물이 동하는 거예요, 물이. 천사가 내려온 자체가 물이 동하겠지요? 물에 풍덩한 물이 동하겠지요? 그러면 그게 어떤 한우든 제일 먼저 손살같이 들어가서 1등 딱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도 낫는데요. 그게 전설입니다, 전설.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에 38년 된 병자가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 제가 좀 전에 요한복음 5장에 언급되었던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 없어요. 그 요한복음에서 우리들이 준 교훈이 있죠. 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 베데스다 그 모습이, 사람의 모습, 그 사건의 모습, 전세의 모습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내려와서 모욕을 해요. 물이 동해요? 확률이 얼마예요? 100만 분의 1이라요? 10,000분의 1이라 몰라요. 확률이라, 확률. 아무도 몰라요. 100분의 1인지 10,000분의 1인지 100만 분의 1인지 몰라요. 그러나 전설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한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00사람 있을 때에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경쟁이거든, 경쟁. 경쟁에 뛰어들어서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전설입니다. 하나의 가설입니다. 하나의 뭡니까?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유토피아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38년 된 환자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자에게도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죠? 바로 그 자에게 전문주일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난 것처럼 그죠? 또 성탄 시즌에는 그죠? 밤새도록 양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그죠? 소외된 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께서 그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결국은 그 모습, 그 지경, 그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 그 어떤 38년 된 한우에게도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무리 봐도 야속이에요. 병자가 38년 됐다는가요? 38년 고통 속에 지내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야속하죠. 이런 질문은 안 맞죠. 보통 의사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감기 걸린 게 아닙니다. 어제 저녁 감기 걸린 게 아닙니다. 3일 전에 아픈 게 아닙니다. 38년 동안 청춘이 다 망가지면서 고통 속에서 지내는 이 환자에게 우리 주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야속하기 그지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그 환자의 답변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뭐라 합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 주님이 나타나 네가 낫고자 하면 예, 낫고 말고요. 낫고 싶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난리가 일어날 건데 이 38년 된 환자에게는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 뭐라 하냐면은 나를 물이 동할 때 넣어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꼭꼭 씹어 먹어봐요. 38년 된 이 환자의 그 말의 태도와 그 상황과 그 현주소를 꼭꼭 씹어 먹어봐요. 38년 병들어 고통 지내니까 낫기를 이미 포기했습니다. 건강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낫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건강을 포기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개념이 없는 겁니다.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져도 한참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어디에 머물러 있었느냐? 어디에 머물러 있었느냐? 베데스다 연못. 그 전설이죠. 상상이죠. 거기에 그가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를 물이 동할 때 넣어줄 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원망이 나오죠. 아니 누가 넣어줘요? 누가? 자기도 들어가기 바쁜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기들도 들어가기 바쁜데 언제 물이 동하는지 그 100대 1인데 200대 1인데 자기들도 들어가기 바쁜데 누가 이 38년 된 자를 잡아 여줘요? 이거는 원망은 근거 없는 원망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복음을 들어봐요. 기가 찹니다. 일어나서 접수하세요. 일어나서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아, 이게 나사렛 예수라요. 이것이 이 사건이 이 말씀이 나사렛 예수 인자신 예수님의 말씀이라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38년 병 된 이 병자를 어떻게 취급합니까? 병자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여기보니 온전하게 여기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 말만 들으면 너는 정상이 된다요. 내 말만 들으면 너는 온전케 되어진다요. 얼마든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 온전하게 여기고 일어나라. 내 상을 들고 무슨 말입니까? 이젠 다시는 상황에 묶이지 말고 상황에 종이 되지 말고 상황에 종속되지 말고 상을 들어라. 지배해버리라. 여러분 이 상이 한 20kg 된다 칩시다. 그죠? 10kg 내 20kg. 얼마나 무거워요? 38년 된 환자가 못 들어요. 성한 사람이 들어요. 우리 장정이 들 수 있는 거라. 네 상을 들어라. 이제 지배해버리라. 그리고 어떻게? 가거라요. 사람 노릇하고 살아라. 네? 신자 노릇하고 살아라. 세 가지. 일어나라. 네 상을 들고 앞을 향해 나가라. 어찌 됐습니까? 그대로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그대로 되고 말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아니요. 나는 병전지가 38년 됐어요. 아니요. 나는 걸어보지도 못했어요. 아니요. 나는 사람 노릇 해보지도 못했어요. 아니요. 나를 넣어줄 사가 없어요. 당신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에 압도당하여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상을 들었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이 본문 11장 이 내용도죠. 로마서 11장 내용도 오늘 또 본문만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앞에 언급한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이 사건도 딱 요한복음 여기만 있는 내용이고 오늘 이 내용은 또 여기만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돌감람나무가 있고 참감람나무가 있거든요. 이런 감람나무는 기름이죠, 그죠? 기름. 감람나무의 존재 가치는 기름이거든요. 기름을 짜요. 식용으로도 쓰겠죠? 약용으로도 쓰겠죠? 특별히 어디에 쓰냐? 등유로 쓰거든요. 등유. 기름이다 말이 아니고 우리 저 밭에 파는 시발유다 뭐 갱유다 하는 그 등유 말고 성전에 성전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쓴단 말입니다. 등유로죠. 이 기름은 종류 3가지. 기름 3가지 종류로 쓰입니다. 식용으로 쓰이고 약용으로 쓰이고, 특별히 유대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해당 공동체, 성전 공동체는 성전에 그저 등유로 씁니다. 성전불을 밝히는. 오늘 본문에 돌감람나무 기름이 안 나와요. 나와도 못된 기름이 나와요. 쓸모없는 기름을 나요. 우리로 말하면 짜봐야 막 신경질이 나오고, 짜봐야 화가 나오고, 짜봐야 욕심이 나오고, 짜봐야 트러블이 나오고, 짜봐야 엉망이 나오고, 짜봐야 막 어디 가서 막 불평, 막 비평이 나오고, 막 싸움이 나오고, 이 나오는 거예요. 이 돌감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면 신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갔더니 막 오늘 막, 오늘 막 혼났다. 혼이 나오는 게 혼이 나와요. 혼의 정체, 화, 신경질, 화 등등이 나오는 게 아무리 짜봐야. 참 감람나무는 돼요. 짜면 짤수록 좋은 기름이 나와요. 복된 기름이 나와요. 짜면 짤수록.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인데 아까 식용으로도 쓰임받고 약용으로도 쓰임받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별히 등유로죠. 휘발유가 개발되기 전에, 발명되기 전이니까. 그죠? 우리가 있죠. 이 기름, 이 발명이 되어지기 전이니까 등유로 쓰임받았거든요. 아주 값진 기름이 나오죠. 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돌감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돌감나무. 둘 중에 하나죠. 찍어서 버리는 경우가 있겠고, 이거는 저주지요. 이거 멸망이지요. 어떻게 해요? 적부침을 받는 거. 그거 희한하대요. 적부침을 받는. 이제 이것이 참감나무로 합시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이 적은 나무죠. 이 돌감나무로 합시다. 희한해요.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감람나무, 이 돌감나무를 버리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적부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전지 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이 가지를 다 쳐요. 그러니까 이 가지를 다 친 다음에 이 참감나무 가운데 좋은 가지 하나를 딱 꺾어서 여기에 적붙이요. 어떻게 됩니까? 진액이, 이 가지에서 나온 진액이 뿌리까지 영향을 미쳐요. 근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줄기에도 영향을 미쳐요. 가지에도 영향을 미쳐요. 전부에 영향을 미쳐서 이 가지 하나가 이 나무를 어떻게 만듭니까? 돌감람나무인 이 가지를 참감람나무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명체계, 식물체계, 그죠? 소위 말하면 바이오리듬이라 그럽니까? 바이오리듬 체계에서 역사되는 산 증거라요. 저 공부 많이 했다는가요? 이 전지 작업하고 여기 있는 나무, 참감나무 가지 하나, 이거 아프겠지요? 이게 십자가 사건 나중에 조금 더 저 설명하겠습니다. 십자가 사건 여기서 참감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서 여기에 적붙임을 딱 하게 되어지면 딱 적붙이겠지요?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되면은 이 나무가 돌감나무 뿌리도 참감나무 뿌리로 바뀌어지고, 줄기도 참감나무 줄기로 바뀌어지고, 가지도 참감나무 가지로 바뀌고, 그러니까 뿌리부터 전부가 참감나무로 온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난 우리들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맞죠? 주님의 십자가를 믿죠? 주님의 부활을 믿죠? 우리가 적용하는 거라요. 하나님, 원래 나는 돌감나무입니다. 아무리 짜봐야 혼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짜봐야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아무리 짜 나와야 욕심이 나고, 아무리 짜봐야 정오가 나고, 아무리 짜봐야 비평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이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 인정 안 해도 우리는 인정하는 거거든요. 주여, 십자가에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그 십자가 사건이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가지가 적부침이 되어진 사건이거든요.
십자가와 부활, 적부침을 받은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연합하고 예수 안에서 일치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아름다운 놀라운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온전히 연합하고 일치되어질 때 예수에게서 진액이 나와요. 그 진액이 뭡니까? 보혈입니다. 보혈입니다. 예수에게서 진액이 나와요. 보혈입니다. 보혈. 주의 보혈 이게 여러분 여기까지도 신앙, 여기까지도 이론을 하면 곤란하기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사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영원한 팩트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가지가 전부가 마찬가지예요. 전부가 가지 하나가 꺾여가지고 돌감나무인 나에게 나도 나쁜 가지 다 쳤습니다. 이거 욕심도 치고 모든 다 쳐버렸습니다. 나의 아까 말하는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체면을 사랑하는 모든 가지 다 했습니다. 예수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의 가지, 그것이 적부침이 되어서 이제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진액이 나오죠. 그 진액이 예수의 피라는 거죠. 그 찬송가 가사 그대로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적부침이 되어진 거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같은 맥락입니다. 이 진액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의 호흡이거든요. 성령이 운행하시에요. 주님과 나 사이에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그 뿌리부터 우리의 전 실존이 예수화 되어지는, 천국화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부침을 받는 것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본성까지 바뀌는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바뀌는 길. 학문의 길이더냐? 권력의 길이더냐? 재물의 길이더냐? 재물로 되어지느냐? 이 말이거든요. 고행으로 되어지느냐? 이거죠. 종교로 되어지냐? 노, 아니네. 딱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가지가 돌감나무인 나의 실존에 적부침이 되어졌습니다. 적부침이 되어진 가운데 신진대사가 일어납니다. 진액이 나옵니다. 그 진액이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뿌리까지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줄기까지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가지까지도, 우리의 모든 잎사귀까지도 참 감람나무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뿌리가 뭐냐, 뿌리가 뭐냐, 뿌리가 뭐냐. 영이 뿌리죠. 로마서 8장에 좀 전에 제가 인용한 것처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아까 뿌리, 아까 적부침을 받기 전에 그 뿌리, 돌감나무 뿌리. 그 뿌리에서 나오는 아무리 해도 뭡니까? 진액을 뭡니까? 짜봐야 뭡니까? 세상에 뭡니까? 못 쓸 어떤 뭡니까? 감남유밖에 나올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에게 적부침을 받는 가운데 영의 생각으로 충만되어질 때에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짤 때 참 감람유가 나온다는 거죠. 주여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인용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에스겔 36장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말이라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의 적부침을 받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즉 붙임을 받았습니다. 전 참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단에 서기 전에 믿어라 내 아들아, 메시지를 증가하는 네가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진 사람은 되어진 것을 확인할 것이고, 아멘. 안 되어진 사람은 오늘 이 메시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사 적붙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사실을 믿고 다니서라. 주여 믿음을, 이 종에게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서야 돼요. 내가 이 증거에 대해서 될 사람이 나오겠냐? 될 사람이 안 나오겠다. 안 나오겠는데 이러면 뭐 어떻게 나오겠어요? 왜 믿어버려야 되죠, 주여. 주여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년 전 남은 생활. 나는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았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말씀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가 제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처럼 밖에 뿌리어 말라지니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접붙임을 받은 걸 말하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접붙임이 온전히 되어질 때, 온전히 요한복음 15장 시점에 온전히 연합되어질 때, 온전히 일치되어질 때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그 기름을 통해서, 그 많고 많은 열매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